말씀에 보니까 서로 싸우러 가려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서로 끌어안고 너가 없으면 못 살리 해놓고는 이제는 서로만 싸우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놓으시면서 얼마든지 싸움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싸움이 일어났지만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하나를 만들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 화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은 오늘 이 시대에 다툼과 어려움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끔, 너희들 다툼이 일어난다 해가 약육강식 속에 살아가면서 힘센 사람이 없는 사람을 눌러가 완전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열방들을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또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서로 배신과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야, 저 공동체는, 저 집단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우와, 희한하네.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자 하나님은 지금 22장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가정 내에 똑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지막으로 그 성만찬을 지내고 난 다음에 집사님 뵙고 꺼주시고, 성만찬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예수님의 삶의 모든 표본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하여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거 하나 되게 하려 함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건 꼭 배워야 되겠죠. 이걸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쫙 갈라놓고는 야 걸어라 이렇게 안 했거든요. 여리고성을 탁 무너뜨려 놓고 너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먼저 믿음을 확인시키고 그리고는 요단강 가르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 연합의 훈련, 하나 되어지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켜가다가 이제 22장에 와서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년 반 동안 르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텀, 므낫세 지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텀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반텀은 야 너희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다 정복할 때까지 남자 장정들은 같이 전쟁을 해야 돼. 알았지?
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이 다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끌어안고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이러면서 한번 사랑한대 이렇게 막봉 나오고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들려오는 소식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딱 좋은 자리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제단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간 이 지파들이 제단을 만든다는 이 소식에 막 간이 절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럴 수가. 이렇게 배신하다니. 왜냐하면 그들의 제단은 실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밖에 없었거든요. 실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가다가 딴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안 놔둔다. 이래 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죽음을 불사와하고 싸웠던 전쟁의 동지였지만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도 흘리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잘 믿어보자 축복하고 헤어졌지만 그런데 우상을 섬겨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이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과 결정을 내어버린 거야. 하나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남겨진 이 지파들이 떠나가서 있는 이 지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빨리 분노하고 죽여야지 라고 하는 전쟁을 결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마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하노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소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강력한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의. 나는 옳고 니는 뭐라고? 틀렸다. 나는 옳고 니는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옳고 니는 틀렸다. 라고 하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의 마음을 확 드러내면서 섣부른 판단의 결정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섣부른 판단이 아주 난처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진 게 다윗과 사울 관계에서 나타났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이 소문에 사울이 땡돌아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저기 날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섣부른 판단이 인생을 망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끼리 싸워.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저들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섣부른 판단이 참 난처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게 믿음의 사람 그들에게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전쟁에 딱 대치한 상황에서 남겨진 이 지파들이 비느하스와 제사장 몇 명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 이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노? 사전 설명 좀 해봐라. 일은 하면 안 되는 이 끔찍한 일을 너희도 알 텐데 왜 그러노? 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가서 찾아서 간절히 호소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온나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줄게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런 거 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말을 들었던 이 요단 동편 떠나가는 이 지파의 두 지파 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우리가 좀 전까지 축복해놓고 너희들이 칼 들고 나한테 다시 공격해봐. 이야 이거 뒤통수 치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들의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2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봅시다. 9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러니까 남겨진 지파와 떠나간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놓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떠나간 지파를 위해 너희는 우리하고 다른 지파들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 삼았으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였다.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당을 쌓은 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후손들이 우리와 상관없다. 너가 이방인이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 싶어서 기념비로 세워놓았다. 28절.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무엇만?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전쟁의 위기가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만약 그들이 이 억울함 때문에 마음의 분노와 화, 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우상제단을 쌓았단 말이고 전쟁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죽을 목숨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싸우고 아까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놓고 이것도 이해 못하고 칼 들고 뒤를 쫓아왔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내와 아이들 다 내버려두고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 위해서 했냐? 너희를 위해서 다 했는데 감사하다 수고하다 축복했다 그래놓고는 이게 무슨 말이냐? 화를 내면서 화 싸우자! 싸우자!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큰 일이 났을까? 하지도 그런 부분들 정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이 떠나가는 이 지파들처럼 오해를 당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지 않았던 말을 마치 했는 것처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되어가지고 내 귀에 막 들릴 때 우리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기 어려운 가운데에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 느끼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떠나가는 그 세 지파는 침착하게 소리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놓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온갖 비난과 온갖 방법들이 다 난무하는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안히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뜨리려고 찾아오는 그 사탄 마귀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사탄 마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술수를 깨뜨리고 오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시작. 오해의 말을 퍼뜨리지 말라. 오해의 말을 퍼뜨리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온다면 말로 쏜다는 말. 그래서 뭐 조심이라고요? 그렇지. 개 조심보다 무서운 게 말 조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쪽편 떠나가는 지파의 사람들이 제단을 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남겨진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너 그만 하라니 니만 하라니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가 큰일 난디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달했는데 그게 불똥이 돼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니만 알아라 하는 니만 통신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누가 카더라 통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니만 통신 이게 중국 아니고 니만 통신 카더라 통신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있을 때 못한 말. 사람이 있을 때 못한 말. 그 사람이 없을 때 하지 말자. 그 사람 없을 때 하지 말자. 다시 한번 돼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못할 말. 그 사람 있을 때 못할 그 사람 없을 때도 하지 마라. 그 사람 있을 때 못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있을 때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없는 자리에 막 얘기하자. 왜 항상 대표로 그렇잖아요. 이야기 막 하다가 절대로 오줌 누러 못 가잖아요. 나가면 뭔가가 나를 위해서 뭐한 끄긋해. 그래서 돌아오면 분위기 싸해져. 아 맞네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화장실 안 가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적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사람 있을 때 못할 말, 없을 때도 하지 마라. 맞습니까?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꼭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둘째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먼저 물어봐라.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 말씀에도 이 사람들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역할은 그 너와 나의 교두보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문제에서 그 다리를 역할을 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봐라. 이게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나하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떠나가는 지파들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막 무너지면 화가 12번도 더 났을 텐데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믿는 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정말 지금 다리 몸도 좀 뿌려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안 했겠나.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다가 억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안 했겠냐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 절대로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왜냐하면 그분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말은 안 들어준다. 그리고 나머지 3자가 들었어도 그래 지금 기도 응답해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일어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 이름의 모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제3자가 들어도 저 모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2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이 지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지금 남겨진 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들은 지금 오해를 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면 되죠. 하나님 우리 모를 것 같아가지고 자꾸 알아달라고 보채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도 장차 어떻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알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래 살았거든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이 바로 저 나머지 떠나가는 지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견디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든요. 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쟤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저들은 적대적인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러 오고 있는데 저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완전히 패배의식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도 힘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가 없는, 정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억울한 심정, 우리의 분명한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여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야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버리면 누구의 영광만 나타나요? 아니요. 아무 영광 안 나타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밖에 안 남아요. 안 나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귀의 영광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보거라 낄낄낄낄 웃는 거예요. 근데 저럴 줄 알았다. 뭐라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했던 자들이 저러고 있다. 낄낄낄낄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 모른단 말이죠. 보통 오해를 받으면 억울하고 예수가 뭐고 막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상황은 안 벌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인 하나님을 더 잘 믿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해가 시작되었잖아요. 남겨진 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 못하니까 칼을 들었고, 떠나가는 자들도 후손들 때문에 잘 믿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기 위해서 시작되어졌는데 문제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나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시작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일은 얼마나 화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시작되는 가운데에서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 한번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나쁜 일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좋은 일들도 얼마든지 싸움의 요건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힘써 뭐라고요? 지켜야 돼요. 예, 한번 읽어보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힘써 노력해서 땀을 다 흘리면서 힘써 지켜내야 되는 거야. 이 지킨다라는 게 아까 남겨져 있는, 그래 떠나가는 새 두 지파 반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 그런 마음에 우라병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이야기. 그때 너 십자가 바라고 힘쓰면서 견뎌야 돼 라고 말씀하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할렐루야. 이 즐거운 평화와 화평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믿음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성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힘써 지키고 몸부림치고자 하는 자에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그 깊이가 하나 되어진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있었던 생명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툭 솟아나는 거예요. 그 솟아나는 것이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 흘러가게 됨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기가 막히죠.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죠. 잘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정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써 지켜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가정, 공동체로서의 하나된 교회를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되어진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마귀는요 두 손 놓고 가만히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뒤집어 놓고 깨뜨려 놓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죠.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리에 그들이 틈을 타고 들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어 담을 수 없는 행동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든 다음에 낄낄낄낄 웃는 그 마귀의 모습들 그들은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죠. 아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 입이 주님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 생수의 강이 넘쳐서 분열이 다툼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는 그런 길이 놓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